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일 정말 풍성하고 또 풍성한 오곡백과가 다 우리에게 수확이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판을 바라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니까 참 배가 숙여졌는데요. 아주 노랗게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볏단 하나 배우고 싶었더라고. 오늘 여기에 장식하려고. 오늘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풍년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도 태풍이 와서 피해가 없는 그런 그 들녘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과일이 열려 있는 거 보셨어요? 감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감이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내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냥 풍성해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절이 우리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그래서 먹을 것이 참 많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먹을 것이 많아서 저도 살이 점점 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은혜입니다. 감사는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고 축복의 일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월절 때에쯤 되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있는 곳에서 했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인파가요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강할리에서 불꽃축제 할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밀려서 나가고 밀려서 들어오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벳세다 저 산 위에 가시자 수많은 군중들이요 산에도 그침없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요 허기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 중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요 오늘날 같으면 상업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그렇게 받아서 떡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것을요
군중들을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 산 위에서 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되었느냐?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우리가 쉽게 한 2배 정도 해도 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을 50명씩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200팀이 생기겠죠. 그리고 11절에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요 축사하셨다는 말은요, 감사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이요, 즉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몇 명씩 앉아 있어요? 50명씩 앉아 있어요. 50명씩 앉아 있는데 그곳에 나눠주래요. 제자들이요 그것을 들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어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주어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드디어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12바구니를 그렇게 남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만 했어요? 축사만 했어요. 감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결은요, 오직 한 가지,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만 했을 뿐인데 4가지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4가지의 축복을 다 받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만 했는데도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감사만 했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500여를 들고 감사만 하셨어요. 축사만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은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까?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나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감사하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요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5년 동안이나 암에 걸려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암의 고통 중에도 죽는 날 그날까지도 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가 좋지 않고 참 너무너무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 기도만 매일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요 이렇게 해요. 나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늘 하루하루 맞을 때마다 5가지의 기쁨이 샘솟아서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으니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당신을 매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두 번째는 가족의 음성을 내가 매일마다 들을 수 있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내가 다 썼으니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는 병마 싸우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잘 싸우고 있으니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인생 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감사였어요. 감사였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길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도 없대요. 그런데 감사하면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데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감사만 했는데도 여유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만 했는데도요, 풍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는데 풍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500예를 들고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풍요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풍요 아닙니까? 이게 풍요 아니에요? 감사의 축사 전에 그 모습의 분위기와 감사한 축사 후의 단어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의 언어가요, 부유의 언어로 바뀌어졌어요. 절망의 공기가요, 소망의 산소로 바뀌어졌어요. 부족의 불평이요, 남음의 아우성으로 탈바꿈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리이다. 이 말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절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진 500리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빈곤의 그 언어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렇게 풍요로 바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있죠. 모자랄 것 같다. 이 말이요, 남았나이다. 이렇게 즐거운 비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중간의 단어 하나가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중간의 단어가 뭐예요? 감사예요. 축사인 것입니다. 감사만 하여도 풍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돼요. 1960년 12월 26일 청교도가요, 102명이 미 대륙 프리머스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박해가 유럽에서 쭉 내려오니까 우리는 신앙 지키겠다. 우리의 신앙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무작정 떠났던 거룩한 이들이 102명입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 땅에 도착하니까 모래만 날렸어요. 탄성을 지르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이곳에서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함성을 질렀대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여서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대. 두 번째는 항해 중에서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대. 세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서 못 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랬대. 네 번째는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다 무사하게 다 구출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대. 다섯 번째로는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 마지막 여섯 번째는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것이요,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 기도였대요. 그리고 그 해에 첫 겨울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 해 겨울은 최악의 세월이었습니다. 추위가 너무너무 추웠대요. 굶주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또 인디안의 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야 했대. 그리고 한 사람당 옥수수 5개로 생명을 연명해야 했다는 거예요. 옥수수 5개. 여러분, 옥수수 5개로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거 먹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어요. 그 후에 당시에 주지사가 된 프레드 포더는요, 3년 만에 이렇게 선포했대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채소를 가꾸고 사냥을 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들이 습격하여 우리에게 위협을 주었지만 지켜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후에 1863년에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요,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예배해라 그랬대요. 그날은 전쟁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생겼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대요. 윌슨 대통령은요, 추수감사절 때 성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덕에 미국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성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날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전통이다. 여러분, 미국은 그렇게 빈곤한 나라여서 황량한 그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제1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이 되었어요. 감사로 시작된 나라,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요를 주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여서 우리 모두도 풍요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만 했는데도 해결이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5천 명과 함께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배고픔도 잊었어요. 사람들은 듣느라고 배고픔도 잊었어요. 말하기를 마치고 듣는 것이 그치고 나니까 이제야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장소는 들판입니다. 시내라면 주문하거나 긴급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었겠죠. 또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낮이었으면 좀 조를 짜서 밥도 좀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안델센,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이요, 그 동화 가운데 썩은 사과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 부부는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다른 것으로 좀 바꾸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노인이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말을 주고 뭘 가지고 오게 됐느냐? 썩은 사과 하나만 들고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사과도 아니고 썩은 사과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어느 부자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썩은 사과를 가져가면 당신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아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부자는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말 한 마리가 썩은 사과 하나로 바꾸어 갔는데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럼 내게 할까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 집에. 그러면서 가게 됐대. 노인이 집에 들어가자 아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과 암소를 바꾸었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군요, 이랬대요. 그런데 그 암소와 다시 바꾸었는데 양을 바꾸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더 잘 되었군요. 우리 집 앞에 풀이 많지요. 그리고 양젖도 먹고 또 양털로 옷도 만들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또 이야기해요. 암탉과 또 바꾸었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잘 하셨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도 먹고 병아리도 이렇게 까면 우리가 양계장 주인이 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꾸었다고 했어요. 이제 결과물이 썩은 사과예요. 그러면 이제는 화가 나야 되는데, 더 감사하네요. 옆집에 파 한 개를 가지고 빌려왔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썩은 사과 하나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이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 안델센은요, 항상 감사하는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고 다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감사했는데 감사만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은요,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과 우리가 통성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합시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만 하여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만 하셨는데도 4가지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요, 감사만 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감사만 했는데 풍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해결책이 나타났어요.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폴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요,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행편이 처음 1월 1일 날에는 어떤 행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만큼 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불평하는 일도 많았겠죠. 그러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오게 되고,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우리 부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